어떤 것이 선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선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악하다고 해서 항상 완벽하게 악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항상 완벽하게 좋은 것도 없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해서 항상 완벽하게 나쁘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가장 선한 것도 완벽하게 선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악한 것도 완벽한 악함은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선한 것의 부작용이 악이라면 악한 것의 부작용은 선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독약도 생명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기보다 부작용과 부작용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서 남방 방식 중에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써왔던 온돌이 최고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을 뜨뜻하게 지져주는 온돌입니다. 그래서 온돌을 세계에 보급하고 전 세계에 정신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그 난방비의 절약을 위해서 온돌을 보급하고자 애를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온돌이 아무리 좋아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온돌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온돌은 그 난방 방식상 공기가 건조해지고 탁해지는 것을 막지를 못합니다. 고대로부터 우리가 한민족이 온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러면서 건강을 잘 지켜왔던 이유는 우리 한국의 건축 양식이 워낙에 자연과 동화되는 양식이어서 항상 문틈이 있고 벽에 틈이 있고, 벽이래봤자 종이로 발랐고, 또 천장에도 쥐들이 뛰어다니고 뱀이 기어가는 소리가 다 들릴 수 있을 만큼 항상 자연과 가까운 건축 방식이었기 때문에 밑바닥은 불을 떼서 뜨끈뜨끈하지만 항상 바람이 통했어요. 그래서 환기가 됐고 환풍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벽돌로 집을 짓고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세우면서 거기에 온수 보일러를 떼서 온돌이 보급되면서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창문과 또 벽과 문을 철저하게 단열을 하게 됐고, 그리고 찬바람 들어오지 않도록 꽁꽁 다 이중문으로 거기다 또 비닐까지 발라서 다 밀봉을 해놓다 보니까 실내 공기가 굉장히 탁해졌습니다. 건강을 해칠 정도로 탁해졌고 피부병을 유발할 정도로 탁해졌으며 아주 건조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돌이 완전한 난방 방식이 아니거든요. 부작용이 생겼거든요. 공기가 건조하고 탁해지는 것. 그래서 한국은 어디 가나 아주 쉽게 가습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병실에서, 집에서 어디 가나 가습기를 쉽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온돌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온돌 때문에 온돌이 다 좋은데 한두 가지 부작용 때문에 힘드니까 그 부작용을 해결하는 또 선한 방법을 찾은 게 가습기입니다. 그런데 가습기가 좋은 일을 하긴 하지만 또 가습기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습기와 정수기는 사용자 설명서에, 사용 설명서에 나온 대로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닦아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습기를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가습기 이게 사실 때 같이 따라왔던 그 사용 매뉴얼, 그 설명서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세제를 사용해서 구석구석 씻고 그리고 물로 충분히 헹궈내서 다 세제를 없애고 그리고 자연 건조 그대로 둔 채 말려서 바짝 마른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을 부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시키는 대로 청소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이거 가습기 때문에 거기 곰팡이 생겨서 그 곰팡이가 공기 중에 나와서 이게 폐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또 우리 애기가 병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가습기 소독제를 사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한국의 커다란 화학 회사가 물을 담고 있는 수조에 발생하는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발한 약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았습니다. 또 물에 들어갈 때 아주 농도가 작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마셔도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출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것을 보고 물에 있는 곰팡이를 죽이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가습기에 생길 수 있는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가습기 소독제로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가습기가 있는 집,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집마다 다 그것을 사다 썼어요. 문제는 이것을 희석해서 마셔도 해가 없지만 이것이 공기 중에 입자로 분무가 되어 폐로 들어갈 때 해롭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적이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영아 유아 시절에 그 가습기 소독제 피해를 본 아이들은 평생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호흡을 못할 만큼의 아주 중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데 나중에 보니까 부작용이 더 컸던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corrupt 됐다고 합니다.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모든 것들이 악하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 오염이 됐고 악도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면 선한 건데 어딘가 오염된 악한 부작용이 있어요. 분명히 악한데 악한 것도 오염이 돼서 선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과 악을 갈라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기보다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를 가려서 그 부작용이 최소인 것을 선택해야 될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부작용을 분별하는 겁니다. 선에도 악한 부작용이 있다. 악에도 선한 부작용이 있다. 많은 분들이 현대의학을 대체하고 또 현대의학을 보조할 수 있는 대체의학을 권유해 주십니다. 대체의학 좋은 겁니다. 분명히 선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의학적인 방법이 그렇듯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대체의학 방법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받은 사람들 중에 60%가 좋아지고 40%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으면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60%는 좋아지니까. 그런데 그 어떤 대체의학 방법을 채택을 해서 치료를 받거나 또는
거기에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중에 70% 이상이 좋아지면 약효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나머지 30%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무시할 만한 작은 부작용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골치가 좀 아프다가 만다든가, 뭐 어디가 좀 가렵다가 만다든가, 뭐 이렇게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학적인 방법을 채택을 했는데 그 중에 80%는 큰 효과를 보았지만 30%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그 중에 0.1%가 죽는다면 그거 금지합니다.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 치료 방법, 그 의학적인 방법을 채택했을 때 죽게 된다면 그 방법 안 씁니다. 다시 말해서 부작용의 심각성을 재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이 선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 구석에 조그만한 부작용이 악한 것이 심각하다면 그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우리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대충 가리죠. 제가 대충이라는 말을 썼죠. 대충 가리. 그런데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선악을 분별할 때 세상에 선과 악이 있다고 치는 건 거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다음 선악을 분별하는 행위 자체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행위, 그리고 그 선악을 분별하는 행위를 열심히 잘하면 그 선악을 분별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일까요? 악한 행위일까요? 선하고 악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행위를 열심히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작용이 무시할 만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그게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어서 그런 부작용이 생길 거면 애초에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될지,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따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그 기적을 체험하며 광야에 나온 후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광야로 탈출해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은 후 그들은 며칠 거리면 도달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됐다라고 한탄하며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며칠이면 도달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후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던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만 들어가고 거기에 보태서 오늘 39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과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때 이미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라 얘기하세요. 그럼 누가 못 들어갑니까?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죄하셔서 심판하셔서 형벌하셔서 못 들어가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못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선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악하다라는 것의 반대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게 뭐냐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악했어요. 그럼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왜 그렇게 악하냐고요? 그거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악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가장 심각한 첫 번째 부작용은 선악을 분별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느냐, 우리가 들어갈 저 땅에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전쟁에서 패하고 다 죽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에,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불신이었어요. 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불신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그들이 왜 선악을 분별하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때,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종종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즉각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그 땅은 낙원이라고 하셨어. 그런데 진짜 그 땅이 좋은 땅인가? 진짜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저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인가? 계산을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기 시작하면요, 선악을 분별하는데 온갖 잡음이 생기고 온갖 의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선한지 악한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진노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선악을 열심히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실력이 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계산하게 되고, 그것은 즉각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역하게 됩니다. 불신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신이 있더라도, 의심이 있더라도, 아직 석연치 않을더라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의혹과 불신이 조금씩 싹 텄을 때, 그것이 통제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으로까지 줄기차게 우리를 밀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80년 동안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와 능력을 다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셨던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셨던 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모세를 혼자 호렙산 정상으로 불러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서 모세를 대면하셨던 유일한 이 땅에 살아있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머리에서 그의 뒤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해야만 했던,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악한 세대들 중에 하나로 취급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요?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진짜 선한 건가? 진짜 유익한 건가? 진짜 복된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지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효에 대한 겁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십시오라고 도전할 때 종종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도 많이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내가 이거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야, 축복을 주시는 거야 라는 계산 속에 있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수준에 있는 신앙인들에게는요, 훈련하기 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세요. 돈을 주시고 부자를 만들어 주시고 행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훈련이 됩니다. 어떤 훈련이에요? 선악을 가르는 훈련이 돼요.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가지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10가지를 주시는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내가 10가지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가지를 주시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100가지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0가지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왜? 내가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내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습관과 기술이 발달이 되면요, 어느 순간 내 기준으로 이거 안 좋은 건데 왜 주셨지?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불신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에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생길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큰 탓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행동에 옮겨요. 어떻게 옮깁니까?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정말 그렇게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확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검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거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쫓아낼 정도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온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12명을 뽑아서, 또 한 지파에서 나가면 또 편파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유지해서 판단할 수 있는 12명의 첩자들을 만들어 그들을 스파이로 보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십시다. 까지도 감당할 만한 부작용이에요. 근데 그때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거, 그거 좋은 일 같으죠. 좋은 구석도 있어요. 그런데 종종 부작용이 좋은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신속하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만들어주며 그 태도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낳은 세 번째 심각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끔찍한 피해가 가게 합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잘난 척해서 하나님 검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끼어들지 않았던, 선악을 분별하는 것조차 뭔지 알지 못했던 어린 아이들까지 어른 때문에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선택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완전하신 분이니까 선악을 분별하셨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셔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저주의 부작용 중에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느라고 나섰던 어른들은 다 죽게 하시되 선악을 분별하지 않았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31절에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자기 백성을 안으신 분이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셔서 마련을 해 놓으시고 그렇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거기까지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지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품에 안은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종종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할 적에 자기의 아들을 아는 아비와 같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비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심정은요 사실 아비의 심정이 아니라 어미의 심정이에요. 왜? 어린 아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이제 한 달, 두 달 된 아이, 이제 배고파가지고서 칭얼대며 울며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그 어미의 심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쉽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일이야, 그렇게만 얘기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분이 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기 전에 완전한 선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최고의 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100% 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선이라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선과 악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최소한의 부작용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의 심정으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어떤 법을 정하든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건 어떤 습관을 만들어내건 만약에 그것의 시작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의 심정으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 어미의 심정으로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눈앞에 두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완벽한 선은 이룰 길이 없지만 이 땅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땅 기준으로는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접근한 마음은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심정으로 살면 이 땅이 낙원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의 마음을 신의 수준으로 높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근접했더라도 엄마의 마음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엄마의 마음에서 시작한 그 부작용은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부작용보다도 적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선택해도 문제가 없는 부작용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서,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크게는요, 하나의 국가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윤리 기준에 따라서 그래도 최소한의 부작용을, 최대의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면 됩니다. 스스로 선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악을 행하지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사회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 사회의 모든 기준은요,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성숙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사회에서는 어른들 중심이지 어린아이 중심이 아니에요. 선악의 모든 논쟁이 아이를 품은 어미의 심정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리는 제도가 아니라 어른들 기준으로 다 바뀌어요. 금년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여러 사람의 한국 선수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성적들이 꽤 좋은데요, 전에는 유현진 1명, 강정호 1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요새 한꺼번에 그냥 서너 명이 뛰는 바람에 좀 분산이 돼가지고서 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금년에 이렇게 그 야구 선수들 때문에 갑자기 그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올라가기 전,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하여튼 뭐 운동으로 뛰었다, 뭐 날랐다 그러면은 그 여자 골프 선수들이었거든요. 작년에 또 역사에 남을 만한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로 뛰던 전인지라는 선수, 21살, 작년에 21살이었던 전인지라는 선수가 한국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바람에 여자 골프 선수권 대회 중에서 최고의 선수권으로 꼽히는 US 오픈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전하는 US 오픈에 신인 선수로 출전한 전인지 선수가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떴습니다. 전인지 선수가 미국에서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는 거, 그게요, 오래전에 그 선배였던, 한국이 IMF 사태에 막 헤매고 있을 때 US 오픈에서 우승했던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전인지 선수가 US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수없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인터넷에 노출이 되고 동영상에서 사진에서 수없이 전 세계에 노출이 됐을 때 전인지 선수를 후원했던 주 후원사의
로고가 정면에, 여기 모자에, 그리고 왼쪽 가슴에 새겨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인지 선수가 사진에 찍히거나 영상에 나오면 절대로 숨겨지지 않도록 여기하고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그 상표가 하이트였습니다. 저는 하이트가 맥주인 줄 잘 몰랐어요. 저는 뭔가 얼마나 유명한 거길래.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게 맥주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맥주 회사가 전인지 선수를 후원을 했어.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 후원하는 회사 이름이 하이트 진로더라고요. 진로 소주 만드는 데더라고요. US 오픈에 우승해서 엄청나게 술 광고를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이트 진로 회사가 완전히 떴어요. 그분들이 계산을 했대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냥 무명에 가까운 선수가 갑자기 US 오픈에서 우승을 하는 바람에 노출된 광고 효과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1천억 원이래요. 미국 달러로 1억 달러, 100 밀리언 달러. 1억 달러의 광고비를 지출해야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를 얻었대요. 그 바람에 하이트 진로 회사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술의 수출량이 순식간에 30%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대박이다. 더 들여다보니까요, 그 속에는 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좋은 일만 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인지 선수가 한평 골프 고등학교에서 골프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뛰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래도 실력이 괜찮아서 17살 때 어른들이 뛰는 프로 게임에 초청받아서 뛰었대요. 근데 그때 초청받았던 프로 챔피언십 게임이 하이트 진로 배 쟁탈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서 어른들하고 처음으로 같이 겨뤘는데 성적이 형편없었대요. 그래서 경기를 다 끝내고 나서, 주일날 다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그냥 실망하고 낙심을 해가지고요, 다 끝나고 나서 한 구석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있었대. 17살짜리 고등학생이. 그때 그 골프대회를 주관하고 있었던 하이트 진로 회사의 회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여학생이 앉아서 엉엉 우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니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야, 너 아직도 어리잖아. 아직도 기회가 많잖아. 너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너 정말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후원해 줄게. 그때 울고 있었던 고등학생, 여학생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던 그 회장님의 결정이 그로부터 4년 후에 세계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US 오픈에 그 장면이 딱 떠올랐을 때, 그 하이트가 맥주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등줄이 서늘해졌어요. 한국의 여자 골프 대회는 삼촌 아저씨들이 많이 구경 갈지 모르지만요, 미국의 여자 골프 대회는요, 5살, 6살, 7살이 소녀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요. 거기서 걔네들은 자기의 평생의 히어로 영웅을 찾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언니를 만나요.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닮고 싶어하는 자기의 인생의 영웅을 그때 만나요. 그때 먼 발치에서 한 번 보았던 그 언니를 평생 인터넷에도 뒤지고 페이스북에 들어가고 거기에 팬이 되고 프렌드가 되고 방송에 나올 때마다 찾아가서 그 방송을 지켜봐요. 그 다음번에 엄마를 조르고 이모를 조르고 할머니를 졸라서 그 몇 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그 운동하는 데, 경기가 벌어지는 데 가서 줄 서가지고요, 그 공에다가, 그 순서지에다가 사인 한 번 받은 거를 평생의 자랑으로 여겨요. 그렇게 5살, 6살, 7살 된 소녀 아이들,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장면에
술 광고가 딱 나왔어요. 선악을 분별해요.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유익하지 않은지, 어떤 것이 좋은 거고 어떤 것이 나쁜 건지 어른들이 모여서 열심히 어른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감동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요, 1,000억 원의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30%의 수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한국의 상품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한국의 이미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온갖 일들이 다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부작용, 그 한 가지 부작용이지만 그게 심각한 부작용이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선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설교 못해요. 제가 욕먹어요. 왜? 한국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 그게 뭐가 잘못되냐?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성도들 사이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이거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싸워요. 그거 다투다가 결국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져요. 그럴 때 이긴 사람들은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당당해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어른들이 내린 똑같은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은 항상 무엇을 거치는지 아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세밀한 판단을 거쳐요. 그렇게 어른들이, 소위 컸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 그 선악을 분별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사이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듣게 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의 심정, 그거를 놓치게 돼요. 우리가 분주하게 선악을 분별하는 노력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많이 닮을 수 있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의 심정을 우리는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뜻을 높이 세우면요, 우리는 쉽게 선악을 분별하는 데 바쁘게 돼요. 그렇게 높은 목표를 잡지 말고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내 아이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여줘야지. 그렇게 시작하면요, 우리는 다시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의 심정을 되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 올라가요. 기억하세요. 그것도 완전하진 않아요. 그것도 부작용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부작용이 없어요. 모든 일에 아직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설령 우리의 행동에 부작용이 있다할지라도 그 부작용을 얼마든지 덮을 수 있는 커다란 선을 이룰 수 있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알게 돼.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더 담게 돼.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의 심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머니들은 무슨 소리인지 다 아시겠죠. 아빠들은요, 세월이 좀 지나서 많이 알아. 그거 어렸을 때 모르면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돼서 알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분주하고 시끄럽다 보면 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의 심정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그 바람에 아이를 품은 어미의 심정 같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쉽게 잃어버려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다가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에 매일매일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어미의 심정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지켜보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선택과 행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